할렐루야! 오늘도 성경 개관과 통독, 성경 개통 시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역대하 17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역대하 17장에서는 유다왕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17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유다왕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구하고 그의 계명을 행하고 또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을 때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또 6절에 보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로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여서 아주 강성하게 되었는데 오늘 이어지는 18장 말씀해 보면 이제 안타까운 사건이 말씀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여호사밧이 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게 되었는데 오늘 18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가문, 그것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불리는 아합 왕의 가문과 혼인을 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의 아들이 아합의 딸과 결혼을 함으로써 이제 인척 관계, 사돈지간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서 2절에 보면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다.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을 함께 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3절 하반절에서 여호사밧이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그런데 이제 4절에서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그랬을 때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렇게 물었습니다. 또 여호사밧이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물었을 때 이스라엘 왕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그러니까 미가야는 항상 아합에게 좋은 일은 얘기를 안 하고 나쁜 일만 말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미워한다. 그때 여호사밧이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400명의 선지자들은 와서 전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미가야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야도 처음에는 그 선지자들과
같이 얘기를 했는데 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그때 되어서 미가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그랬더니 여호와 앞에 서 있는 한 영이 나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자, 이렇게 예언을 했을 때 그 선지자들 가운데 있던 시드기야가 뺨을 치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했을 때 미가야가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미가야에게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에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전쟁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들어가니까 그 병거의 지휘관들, 상대편 병거의 지휘관들이 이제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그와 싸우려고 하는데 3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심에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병거의 지휘관들이 다 이 여호사밧에게 몰려들었다가 막 소리를 지르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셔서 그를 떠나가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그러니까 아합이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변장하고 왕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해서 전쟁터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화살을 쏘았는데 여기 말씀해 보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을 쏘려고 쏜 게 아닙니다. 그냥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그 화살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쏘았다. 그래서 부상을 당했는데 그러면 얼른 그 전쟁터에서 빠져나와서 치료를 하러 가야 되는데 피해야 되는데 이날의 전쟁이 맹렬했기 때문에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하면 그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9장 이어지는 19장에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그때 2절에 보면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아합 왕과 결혼을 통해서 인척 관계를 맺고 그와 더불어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고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한 것에 대해서 오늘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제 4절 이하에서는 여호사밧의 개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재판관들에게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그래서 그와 같이 재판관들에게 바른 재판을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20장에 가면 여호사밧과 아람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장 1절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렇게 모압 자손,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했을 때 오늘 여호사밧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는 금식하라 공포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러한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 큰 무리를, 우리 앞에 있는 큰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대적할 능력이 없고 또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큰 위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여호사밧은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때 14절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다. 15절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자, 이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이제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오늘 말씀에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견고히 서고, 또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함으로 형통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23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쉽게 얘기하면 지들끼리 싸워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질이 멸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하게 되고, 26절,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브라가는 나나주에 보면 송축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높이는 송축의 골짜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절 이하에서는 여호사밧의 이제 마지막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절,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 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산당만은 철거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데 있어서도 철저해야 됩니다. 뭐 대부분 정직하고 대부분 잘했지만 이 부분은 철저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인데,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가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지만 나의 삶 가운데 어떤 부분, 하나님 앞에 아직 철저하지 못한 부분, 하나님 앞에서 청산하지 못한 죄악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것까지 철저하게 청산하고 바르게 세움을 통해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35절에서는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을 파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참 여호사밧에게 안타까운 것은 여호와 앞에서 참 정직한 왕이었는데 우리가 앞부분에 보면 이제 18장에서 이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과 혼인을 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다. 아합 가문과 혼인을 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고, 또 오늘 이 2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아하시야와 또 배를 만들어서
배를 만들어서 그 배를 다시스로 보내려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그것을 파하시겠다. 파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사밧이 악한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연합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그들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해서, 물론 우리가 그 사람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영적인 부분들을 잘 분별하고 그들과의 교제 그리고 만남, 그 관계들이 우리의 믿음을 해치거나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21장에 가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다. 칼로 죽였다. 그러니까 그 형제들을 다 죽이고 또 이스라엘 방백들 중에도 몇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6절에 가면 알 수 있는데,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이 여호람이 아합의 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아내로 인해서 우상을, 여기 보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아내로 말미암아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그 형제들,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람이 그 아합의 딸이 자신의 아내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여호사밧과는 전혀 다르게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여호람 때에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에돔이 배반을 해서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된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열왕기 상하 그리고 또 역대 상하에 나오는 모든 왕들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통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그 모든 것의 이유는 정말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왕이었는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는 왕이었는가.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왕들을 평가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곧 그들의 통치에
철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던 여호사밧, 그리고 금방 지금 살피고 있는 여호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나라를 강성하게 하시고 부강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람이 아버지 여호사밧과는 달리 그 아내, 이스라엘 왕 아합의 딸인 그 아내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또 그것을 반대하는 그 동생들, 아우들과 그리고 그 방백들을 죽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람의 통치, 그리고 여호람의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도록, 오히려 그들이 다스리고 있던 나라들, 주변 나라들이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를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12절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네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람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글을 보내어서 네 모든 행위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네가 한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네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칠 것이다.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였더라. 무서운 말씀이죠.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16절,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블레셋 사람 그리고 구스에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셔서 여호람을 치고 재물과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했는데,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않았다. 18절,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하신 대로 창자의 병이 들어서 2년 만에 창자가 빠져나오는 아주 심각한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않았고, 20절에 보면 참 안타까운 표현이 나옵니다.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고.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가족, 그리고 형제, 친척,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웃들, 친구들, 또 함께 믿음 생활하는 교인들,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오늘 여호람은 아끼는 자 없이, 이 말의 다른 의미는 슬퍼하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다윗성에는 장사를 했는데 열왕의 묘실, 왕들이 들어가는 묘실에는 두지 않았다. 참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여호람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지 못했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을 막는 아우들과 또 신하들을 잔인하게 죽인 대가로 그는 그의 나라를 통치하는 가운데 주변 나라들의 침략으로 말미암아서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었고, 그 자신도 병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오늘 말씀 그대로 백성들이 분양하지도 않고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나고 열왕의 묘실에 두지 않는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왕들이 이 자신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왕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그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왕인가 하는 것이 그 왕의 통치와 그 나라의 운명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정직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려움을 당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스라엘 왕 아합의 집과 결혼을 통해서 인척 관계를 맺고, 또 아하시아와 더불어 함께 배를 만들어서 다시스에 보내고자 했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부분들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영적이고 신앙적인 부분들을 잘 고려해야 하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제권을 형성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주어지는 기회들 속에서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위기와 어려움의 때에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든 간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어려움의 때를 잘 이기고 더욱 부강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성경의 내용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